우리 3주차 들어갑니다. 자, 7문 우리 같이 한번 달아볼게요. 소우리 문답. 자, 하나님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분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자,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작정을 해두신 거구나.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서 세상 모든 게 그리로 흘러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에 대한 완벽한 설계자이자 시공자시죠. 그러므로 그분께는 실수나 실패가 없으시고 후회 혹은 변경이 없으신데, 왜냐하면 태초부터 아예 우주 역사의 흐름을 정하시고 그냥 정확히 그리로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그분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이 그분의 존재를 못 따라잡아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 계획이라는 것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은 궁금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면 왜 악이 존재하게 하신 건가? 모든 걸 작정하셨다면 왜 이렇게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가? 왜 이 세상에는 계속 악인이 태어나고 독재자들이 태어나는 건가? 하지만 인간은 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고 그냥 계시인 성경의 내용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과 지성이 그분의 존재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인간이 100년 산다고 쳤을 때 하루살이는 정말 문자 그래도 하루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살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계절의 변화를 이해하겠어요? 하루살이가. 그 100년의 세월의 그 무게감을 이해하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커튼을 열어서 살짝 신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건데, 그 우리가 살짝 열어주신 계시를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지. 그 이상은 우리가 알 길이 사실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제 8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당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플랜을 어떤 식으로 이뤄가시느냐, 크게 두 줄기인데 하나는 창조고 하나는 섭리예요. 자, 9문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이 두 부분으로 성취가 되는데, 먼저 이제 창조를 다루게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섭리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변형시킨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nothing에서부터 all things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창조와는 격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의 창조예요. 신의 창조. 인간의 창조가 아니고, 인간의 창조는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엿새 동안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엿새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엿새 동안에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엿새가 걸렸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창세기에 나오는 엿새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24시간이냐, 혹은 어떤 기간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혹은 이것이 완전히 이도 저도 아니고 어떤 시적인 표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런 정도로만 이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너무 좋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베리굿 정도가 아니고 올 베리굿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좋은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신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그냥 좀 역사라고 그럴까? 누적된 경험치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성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술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들의 그 끝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것만 봐도 이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젊은 시절에는 또 남자인데 여성성이 많은 분들,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잖아요. 한 50 넘어보세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 같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 남자구나. 이게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 안에 솟구쳐오는 그 충동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론을 가져다 대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잠시 방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방황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진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저쪽이 채워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 둘 사이를 투쟁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적개심을 가지고 살면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내가 못하니까 저쪽이 잘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런 고마운 마음을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기독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게 우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기독교적인 관점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이 속으로 안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제 어긋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인간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고 환경을 돌보고 또 동물이나 식물들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귀한 취급받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사람이 여기 있는데 말하자면 그 사람을 도울 생각은 안 해. 근데 내 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고양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교리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이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이새에게 명령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실제로 그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데려오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2절 갑니다. 이에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이러라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자, 다윗의 외모를 묘사를 하는데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머리카락이거나 아니면 피부색이 붉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특히 눈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물론 앞서 우리가 엘리압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외모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아니죠. 다만 이런 외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넘어가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딱 왔잖아요. 사무엘한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이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사인을 안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사소하게 그렇게 간섭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내가 절대 헛짚으면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한 사인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니, 왕을 헷갈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히 지시를 하실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하실 수 있다. 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사인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로 나타나든지 간에 자기가 눈치를 챕니다. 아, 이거 범상치 않은데 자기가 그냥 그 눈치를 채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내가 그래도 제법 많이 했는데 좀 뿌옇다. 이게 선명하지가 않다. 확신이 잘 안 생긴다 그러면은요. 대체로 어떤 거냐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분량이 안 채워진 거예요. 중요한 사안일수록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들리나 안 들리나 이거 엉터리예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 이상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자, 혹시 요건 이제 그것보다는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요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까지도 내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할 수 있다면 안 해야 돼요. 결정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다면. 그러나 피치 못하게 이 기간이 넘어가면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선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충분히 기도했다는 전제하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전제하에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다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응답이 다 와요. 그리고 그냥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확신을 주세요. 선명하게 뭘 선택해야 되는지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냥 그 말씀만 드리세요. 뭘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일수록 미사 여부에 집착합니다. 무슨 말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용건만 간단히 그냥 한 문장만 딱 집중해서 반복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내 정성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하는 게 없으면은요, 그 신앙생활 이상한 거예요. 그 신앙생활 이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건 경험해야지.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선명한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3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날 기름이 딱 부어지고 나서 그 뒤로부터 이 다윗이 여호와 영에 훨씬 크게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예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행동이나 그 기름 자체의 마술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인정하시고 능력을 부으시면 거기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본인이 살아오면서 누구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귀신한테 너무너무 시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 귀신이 자기한테 와서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분이었어요. 자, 근데 그 귀신이 떠난 날이 언제냐? 자기가 세례받던 날. 그날 떠났대.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세례받던 그 순간 이게 떠났다는 것을 본인이 딱 알았대요. 이거 나갔구나. 그리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왜 그러냐. 그 예식이 평범해 보일지 모르죠. 물 이렇게 예식에서 찍어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별거 아닌 거로 보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식을 경험하지 않고도 또 예수님 믿게 되고 성령도 받고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례라는 그 예식 자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자면 이제 결혼식 같은 거죠. 혼인신고만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예식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만 카톨릭에 비해서 그 예식에 우리가 실는 그런 이제 무게감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걸 인정하거든요. 이 세례나 성찬 같은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성찬식 같은 경우도 정말 자기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혹은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 성찬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의 연합,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을 또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식들이 참 우리한테 아주 은혜가 되죠. 이미 다윗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왕이 될 만한 사람, 이 믿음도 너무 좋고, 하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예식을 받고 나서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인 수준과 레벨이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사울 왕의 모습이 클로즈업이 딱 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께서 악령도 부리시나?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탄이 자기 부하를 다루듯이 그렇게 악령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령들조차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떠나시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그때부터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것과 같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악령들이 움츠러들거나 도망가고요. 반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그 사람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저 반대편에서 강력한 이제 반격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몸을 가져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말이죠. 자, 사람이 눈이 가려졌을 땐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영이 자기한테 역사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적 없는데 무슨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건데? 라고 하지만 그걸 언제 알게 되냐 하면 풀려나면 알게 돼요. 풀려나 보면 그제서야 내가 뭔가 이렇게 확 붙들려 있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해도 되니까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형언할 수 없는 쓰라림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러면 표현이 그래요. 형언할 수 없는 쓰라림. 좋아. 막 좋은 거 많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뒤돌아서는 순간 그 마음에 막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림, 외로움, 그런 게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되고 은혜 딱 받아버리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평생을 따라다니는 건데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떠나갔구나.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잖아요. 얼굴 표정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냥 풍겨나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괴롭히던 게 떠나갔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니까 얼굴이 너무 편안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